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부르심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정을 뒤로하고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막바지, 인생의 막바지에 자칫 지금까지의 열매를 헛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뢰 가운데 함께 해야 할 로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함께 하는 것을 넘어 협력을 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보고 배척하거나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내적 고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진 상황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자아의 죽음, 이 자아의 죽음으로 인간적인 감정, 분노의 감정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노의 감정, 판단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역설입니다. 기쁨의 근거, 기쁨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유를 뜻하는 왜냐하면이 먼저 붙어 있습니다. 풀어서 쓰면요, 왜 기뻐하냐 하면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 기뻐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다시 풀어 쓰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욥기 13장 16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독한 질병에 걸려 죽음의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적대자처럼 욥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정죄의 근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지독히 큰 죄가 아니면 이런 큰 징계를 내릴 수 없다. 욥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이런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해석했습니다. 욥은 억울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 길 또는 내 행위에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네 하면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면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온 유럽을 거쳐 스페인까지 유럽의 어느 지역이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주고 섬겨주었던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석방되는 것, 이 석방되는 것에 대해 기뻐한 것은 석방이 되어서 자신의 안위, 그러니까 평안한 노후 생활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아 없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복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복음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석방을 소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석방을 고대한 것은 또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 이런 이유로 기뻐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을 얻을 그 구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한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에서의 영생, 영적 구원,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은 감옥에서의 석방, 영적인 구원 모두를 포함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내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기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으로 기뻐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도
살 것인가에 대한 답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인할 것은요, 사도 바울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석방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먼저 빌립보 성도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본문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석방, 이 석방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석방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한 것이 바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요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도는 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중보 기도자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간구를 듣지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의 경우 가족 구원을 위해 거의 30년간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막연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30년입니다. 이제 또 다른 근거를 보겠습니다. 구원이 가능한 두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심.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이 아무리 물리력을 동원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성화, 내 힘으로 완전한 구원, 내 힘으로 영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열매를 보장하십니다. 석방이든 궁극적인 영적 구원이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중보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심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답과는 상관없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거의 확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기서 알면 경험적인 알미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현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 영역입니다. 석방되는 것 그리고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초경험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초경험적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확신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보면요, 성경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신, 암,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한 암과 확신일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소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살리고 시험의 삶이 가능합니다. 이 삶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자그마한 도전에도 굴복해 버립니다. 이 삶을 끝까지 추구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나는 이 부르심,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부르셔서 세우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부르심 앞에 아멘이라고 확신 있게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기뻐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나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중보기도자입니까? 그리고 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확신하고 있으면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영역, 네 가지 영역을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